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사실은 매우 이론적이다 보니 딱딱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고 이 로마서의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좀 이론적이긴 하지만 저에게 집중해 주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보이실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딱 훑어보는데 말씀이 좀 어렵기도 하고 이론적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저도 좀 정신 차리고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앞에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 7장 매우 중요한 장인데요. 이 7장은 8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의 복음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 율법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죄를 더 짓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율법은 오히려 악한가?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가? 더 나아가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운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율법은 악하지 않다, 율법은 해롭지 않다,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은 바울이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장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7장 4절은 6장과 7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7장 5절은 7장의 나머지 단락인 7절에서부터 25절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신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죠. 이 세대의 한계, 연약함과 약함을 한마디로 육신이란 말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이라는 말을 통해 바울은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속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인간이 죄인이냐?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심지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모든 인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육신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본성이 탐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표정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나입니다. 나. 자, 나는 누구인가?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7장 7절부터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9절에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가?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나는 14절에 보니까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아요. 또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쭉 보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는 여기 등장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쭉 읽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제가 보니까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바울은 이미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의의 종이 되었다고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7장 7절 이하의 말씀과 6장 8장의 내용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충돌을 하죠.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럼 누굴까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도 바울의 고뇌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장 7절에서 25절은 7장 5절을 극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1인극을 하는 거예요. 1인극.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율법을 따라 살았던 자신이 율법을 따라 살려고 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아 흔들렸던 자신의 그 내적인 고뇌를 1인극으로 표현한 것이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7장 7절에서 25절은 일종의 삽입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7절에서 율법이 죄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은 불필요한 것인가? 더 나아가 율법은 죄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12절에 나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이 율법을 계속 좀 비판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죄냐?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주장이.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다. 선하고 의롭다. 내가 언제 율법을 악하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14절에도 말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까 3장 19절에도 말해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갓난아이가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 크면 막 욕심을 냅니다. 막 움켜쥐고 막 먹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갓난 아이들끼리 놔두면요, 서로 싸워서 맛있는 걸 자기가 막 먹으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 막 꼬집고 때리고 막 그러죠. 왜? 인간의 근본에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뭘 몰라요?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 자라면서 가르칩니다. 욕심 부리는 건 나쁜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다른 형제, 다른 친구의 것을 빼앗아서 나만 먹으려 하는 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 전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 전에도 그것이 죄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배우기 전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법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시스템이 발달할수록 법을 빨리 제정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또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방어와 보호를 하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길을 막 건너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막 지나가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지나가는 곳에서만 지나가야 합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고 신호등을 어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막 지나가는 거죠. 내가 내 발로 걸어가고 지나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바로 죄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육신에 속한 자는 죄에 사로잡혀 죄를 짓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죄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버리라고, 탐내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래, 탐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야, 저거 너 가져, 저거 너 가지면 너한테 좋을 거야, 저거 네가 차지해, 그러면 네가 배부를 거야, 만족이 생길 거야. 그렇게 우리를 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야, 머리를 써봐,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룹니다.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무슨 얘기냐면 법을 알면 두려워서 지키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편으로. 근데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법을 잘 교묘하게 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누가 진짜 더 악을 저지릅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악을 저질러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힘없는 사람들은 법을 지켜요. 법을 어기면 또 벌을 받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요, 법을 아니까 법을 이용해서 더
본질적이고 교묘한 죄를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죠. 알면 알수록 그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어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힘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죄를 짓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악하고 그 본성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오히려 더 죄를 짓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한 거냐? 아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하여 사망을 낳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1차적으로 율법을 아는 자인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할 것이 없는 내용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들어야 할 사람들은 첫째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믿는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내 힘으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인간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하여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행동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겠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왜 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행동을 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또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반대대로 살아요. 그리고 일주일간 망신창이가 되어서 또 주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런 얘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말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인인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죄의 본성을 따라 죄에 끌려다니다 보니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내가 죄에 사로잡혀 죄를 짓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분열을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어요. 18절에 얘기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악하다 그 말이에요. 오염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심지어 선을 행하면서도 그 동기가 온전히 선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위선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간이 아무리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누가 보기에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인간의 마음의 본성은 악하다는 거예요. 20절이 고백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좀 진실해봐라. 너희 내면을 들여다봐라. 너희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늘 목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나도 이전에 그렇게 경험했다. 물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길로 가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 그러한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교회 다녀야 합니까?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만약에 구원이 있다면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끌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교양을 갖추고 우리가 철저히 자기를 통제해도 인간은 결국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참 존경받는 사람이 어느 순간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을 속였구나.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 사람의 선이 매도당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좋은 의도로 열심히 선을 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탄로가 나고 드러난 것이죠. 원래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24절에 절망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절망에, 진짜 자신한테 절망한 사람이고, 이렇게 자신한테 절망한 사람이 사실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선하게 의로운 행위를 하면 나는 인정받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탄식하면서
자신을 절망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스스로 자신을 건져낼 수 없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두 마음이 싸우는 이 인간의 본성,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지키려고 해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고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처럼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열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 내 의지를 내려놓고 완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역사하셔서 누가 그를 사로잡아 그를 인도합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7장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